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 1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의 물줄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에스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승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한 그 술 취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와스디를 폐위하는 일이 났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이 그냥 한 나라에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았어요. 이게 뭐지? 전혀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일은 전혀 구원 역사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본 1장은 이제 2장에서 에스더가 등판하는 그 양탄자를 깔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 그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통로로 사용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등판시키는지 그 등판시키는 과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바로 전국 미인 선발대회를 통해서 에스더를 등판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즘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별로 예선전을 치러요. 그래서 각 지역의 진선비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다 모여서 각 지역의 진선비가 모여서 이제 마지막 선발대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몸매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심사위원들에게 말로 자신의 비전과 또 앞으로 미스 코리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하면서 지적인 면과 또 미모와 정서적인 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나중에 진선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이 공채를 하는 것을 누가 건의를 했느냐, 1절에부터 살펴보면 신하들이 건의를 해요. 사실은 페르시아 왕 정도 되면 주변에 있는 유수한 집안들, 고위 관료들, 잘 키운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암암리에 선발을 해서 왕비로 삼는 게 거의 보통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 교수들 중에 아주 참하고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왕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페르시아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를 하기를,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에 방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중에 왕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것을 왕이 오케이 한 겁니다. 이 신하들의 건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건의를 했어요. 만약에 신하들이 왕이여 여기 어디 국무총리 가운데 혹은 장관급 가운데 참한 처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에스더가 등판되었을까요? 등판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공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에스더도 이력서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 신하들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에 암암리에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었는데 에스더를 등반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공채를 하는 바람에 에스더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기회마저도 없다면 모든 과정이 다 차단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신하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2장 말씀해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장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2장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4세대면요, 자신의 나라의 문화나 언어 다 잊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민 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얼마나 준비시키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르드게가 잘한 점이 뭐냐면 자신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에스더가 어릴 때 조실부모해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아이를 양딸로 삼습니다. 그렇게 양딸로 삼아서 자신의 딸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쁘고 더 아름답게 양육을 해요. 아마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비 컨테스트에 나갈 수 있을까?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을 사용하시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등판시키셔서 에스더를 잘 양육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잘 준비되었어요. 그 찰나에 왕이 왕비를 뽑는다는 공문을 내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시기와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있어도 시기를 잘못하고 태어나면 그 좋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 잘 써야 된다. 줄 하나 잘 쓰면 그 무리가 묶여서 오직으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실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비를 폐위시키시고 그 왕비를 다시 간택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전국에 공문을 내려서 왕비를 모시게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그 과정의 줄을 타고 후보군으로 올라가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후보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후보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체 국녀를 관장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페르시아에 그렇게 이쁘고 아리따고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에스더가 그 사람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어찌 보면 헤게가 에스더에게 한눈에 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에스더에게 좋은 향품과 그리고 궁녀들이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상석에 에스더를 모시고 그 에스더가 거기에서 앞으로 왕비가 될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들을 잘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여인 중에 확률 게임으로
어떻게 에스더가 간택이 되겠어요? 후보 군중에 있는데 지금 수많은 후보 중에 한 여인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들도록 해결하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때로는 믿지 않는 관리나 믿지 않는 상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활짝 펼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루트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상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사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시적절하게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페르시아 나라의 군데군데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군데군데 사람을 숨겨놓았어요. 그 숨겨놓은 보석처럼 하나씩 하나씩 덜추어내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30개월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군인교회에서 이제 제가 오늘처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9시 이후에 군인교회에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그 큰 포트를 이제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부대로 돌아가면서 초병을 서고 있는 그 부초들에게 커피를 따라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주일에 2번씩 각 부대별로 신실한 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끓여서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커피를 주고 기도를 해줘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커피를 끓여서 우리 부대로 들어가는데 하필 그날 우리 부대 대장님이 일찍을 쓰고 있었어요. 밤에 야간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장님에게 사실은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죠. 대장님인데 커피를 끓여 따라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 김재한 일병 건의사항 있는가? 건의사항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대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 대장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한 불자인데 그 불자인 대장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내무반 예배를 드려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인가? 수요일은 아니고 하여튼 그 다음 주 매주 이제 시간을 정해서 저녁 이제 종례하기 전에 부대원들 모아놓고 내무반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것도 일병이 병장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대장님이 커피 한 잔 얻어 드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김일병 소원이 뭔가 건의사항이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 그걸 저한테 물어볼 게 뭡니까? 물어보니 제가 이야기를 해야죠. 내무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3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에 생생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대장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대장님을 통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내무반 예배를 인도하고 내 부사수에게 그걸 인수행기하면서 반드시 이 내무반 예배가 이어지도록 해라.
그 친구가 제가 제대하고도 한 번씩 전화를 해보니까 내 음반 예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건 참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상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움직이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가 수많은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여인에게 눈이 가고 주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관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참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 큰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 핸디캡이 뭡니까?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고 포로민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의 나라의 규수도 많은데 뭐 하려고 이방 여인을 뽑겠어요? 전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짜낸 게 뭐냐면 자신의 사촌 오빠가 이렇게 신신당부했어요. 에스더야, 절대로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 안 된다. 은연중이라도 발설하지 마라.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네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도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네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함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약점을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취직할 때 이력서를 쓸 때에 내가 대학 졸업 그것만 써도 돼요. 굳이 고등학교 졸업 어딘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최종 학력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없는 학력을 있는 것처럼 가짜로 쓰는 거, 그거는 범죄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말하는 건 범죄지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썩 적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굳이 자신의 성분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그 후보 군에 있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저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발설했다면 어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후보군에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모르드게에게 그런 지혜를 주어서 끝까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말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지나간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에스더는 왕궁에서 이제 왕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후궁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수개월 동안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혹시나 에스더가 잘못 말하지는 않았는지, 후보군에서 탈락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궁녀들에게 물어보고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참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재환아, 내가 어떻게 할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약속이 와요.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약해져요. 당장 그것을 내 손에 쥐기까지는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 하니까 분명히 에스더는 왕비가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아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의 긴장을 하고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걱정도 진행 중이고 염려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걱정도 노심초사도 계속 진행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채널을 열어놓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은 끝까지 긴장하면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딱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헤게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중요한 고비마다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